있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만나 주시기 원합니다.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을 길을 열어 주시고 듣는 가운데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아름다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밤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이 본문이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른 게 올라갔네요. 어쨌든 성경에 있는 걸로 보실게요.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제가 96년에 신대원에 입학하고 이제 그 5월부터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요.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해 겨울 이 크리스마스 즈음에 처음으로 이제 교회에서 사역하는 중에 성탄절을 맞이하게 됐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하고는 뭐 분위기가 좀 달랐는데 그 교회는 이제 제 기억 속에 원래 제가 다녔던 모교회는 이제 성탄절 임박하면 이제 24일 날 오후 7시에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뭐 교육부서 발표회가 있으면 이제 그런 거 하면서 축하 행사로 한 9시까지 행사를 하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집에 갈 사람 가고 청소년들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은 교회 남아가지고 이제 밤 12시가 될 때까지 이렇게 곳곳에 모여서 이제 놀아요. 놀다가 12시 딱 되면 새벽성을 못 도니까 이제 그 자정 예배 12시 예배를 이제 다 같이 그 밤에 그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이제 흩어졌다가 다음 날 아침 한 11시 반쯤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제 다음 날 아침에 이제 또 다시 모여가지고 이제 성탄절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탄절이 임박하면 한 3번 정도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 중간에 이제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노는 이제 그런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역을 시작했던 교회는 뭐 저녁 행사는 뭐 크게 이제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비슷하게 교육부서에서 준비한 거 가지고 이제 발표하고, 뭐 교육부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여전도회별로 뭐 남선교회별로 준비하는 것도 이제 나누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 행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야기였어요. 행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조금 늦게 이제 그날 오후에 그 직장을 이게 24일은 평일이잖아요, 되게. 그러니까 이제 출근하고 퇴근한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바로 오기도 하는데, 이제 그 중에 한 친구가 제가 그 교회 부임해서 이제 그 가르쳤던 고3 여학생이었는데, 이 친구가 부감 집사님의 딸이기도 했고 첫 딸이었는데, 그 고3 때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다가 한 8월부터 이제 여상을 졸업하고 취업이 돼서 이제 그때부터 출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상고나 공고 나온 친구들이 여름만 지나면 이제 바로 취업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하는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한 4개월 정도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땐 또 주 5일도 아니고 주 6일이었으니까 이제 96년 얘기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출근하고 이제 하는 생활을 이제 처음 시작한 거예요. 학생의 신분을 19살에 중간에 이제 벗어버리고 그때로부터 이제 직장인으로서의 이제 삶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 친구가 직장 생활을 이렇게 쭉 한 4개월 정도 하던 중에 이제 성탄절이 온 거죠. 성탄절이 와서 저녁에 퇴근을 하자마자 교회로 달려와 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행사가 다 끝나고 집에 갈 사람 가고 남을 사람 남고 해서 이제 뭔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제 옆에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성탄 분위기가 하나도 안 느껴져요. 성탄 기분이 안 나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전 지금도 의문이에요. 성탄 기분은 뭘까요? 여러분들 성탄 기분 잘 느끼고 계세요? 이제 닷새 후에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느껴지세요? 이 성탄. 그리고 성탄 기분은 어때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도 의문이긴 해요. 제가 그때 그 친구 첫 사역지였고 뭐 부감 집사님 딸이기도 했고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어린 나이에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이 직장에서 피곤한 몸으로 교회로 달려와 가지고 이 지친 기색으로 제 앞에서 했던 그 탄식 같은 소리가 이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그 이후에 이제 몇 년 뒤에 한 번 더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잊어버릴 만할 즈음에 누군가 저한테 한 번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도무지 성탄 기분이 안 난다고. 그럴 때 제가 물어보고 싶지만 묻지 못했고 늘 혼자 스스로 질문했던 건, 성탄 기분, 성탄 분위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고 그걸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요? 닷새 앞에 다가온 이 성탄을 기다리면서 어떤 기분을 가지고 기다리시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 성탄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부활절 못지않게 성탄으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탄생이 이제 우리의 예수님의 부활로 이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절기의 시작점인데, 이 절기의 시작점인 성탄절을 맞이할 때 우리의 마음 상태가 뭐 사람마다 저는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특별히 이 밤에 오늘 느낌이 지난주하고 좀 전 달랐어요. 참 특이해요. 딱 일주일 차인데 지난주 금요기도회하고 오늘 금요기도회가 왠지 저한테도 좀 느낌이 달라요. 이게 지금 성탄이 가까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난주엔 뭐 오늘도 청년들이 많이 보이긴 합니다만은 지난주엔 또 유난히 청년들이 많이 보였고요. 그런데다가 이제 오늘은 뭐 하여튼 왠지 모를 이 분위기가 뭔가 하여튼 설명하기 어려운 그 기분이 조금 저한테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한지 하는 이 질문으로부터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탄에 대한 이해, 뭐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해, 이 이해가 정말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불교의 부처를 놓고 생각을 해도 그렇잖아요. 자, 이 부처, 여기 혹시 부처를 아직도 신으로 믿고 계시거나 신으로 알고 계신 분이 계세요? 뭐 없으니까 그냥 제가 편안하게 그럼 이야기를 할게요. 부처는 전 아무리 이해를 해도 절대 신이 아니거든요.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이 부처를 신이라고 믿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신을 불상으로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고 기도하고 복을 빌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수백만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부처라고 하더라도 이해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누구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누구는 신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알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거 알라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간혹 이 알라가 기독교 하나님하고 같은 거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는데, 같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알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알라는 삼위일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일 수 없고, 알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절대 성경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해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게 그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해 버리고 맙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님도 어떻게 우리가 보고 어떻게 알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게 달라지고, 그 믿음에 따라 성탄절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보니까 바르게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그런 사람들을 보고 지나왔어요. 예수님 나름 알고 있다는 그 동네 사람들, 고향 사람들 말이에요. 뭐 그가 뭐 누구 아들인지, 누구 형제인지, 뭐 하던 사람인지 나름 안다고 하는 이 사람들 끝내 예수님을 거절하고 말았잖아요. 못 만났어요. 그 귀한 예수님이 자기들 가까이 와가지고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메시지를 전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는 이제 그런 불행이 이르게 된 거죠. 이제 이것도 문제인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과연 어디까지인가? 어디까지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건 해주실 수 있는데 이건 못 해준다. 뭐 예를 들면 정말 나를 구원해서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시겠지만 내 인생에서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얼마나 힘이 되겠어?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믿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우린 복음을 통해서 계속 주님을 제대로 알고 바르게 알고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그 작업을 지금 우리가 해나가고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에도 이 두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헤롯과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이 등장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이제 이 예수님을 그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14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합니다. 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눴던 말씀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 것은 제자들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귀신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치는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이미 이름이 드러나는 거 제가 이제 주일 설교하고도 연결돼서 조금 여기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이 드러내려고 애쓰시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하지 말라고 어디 가서 내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더 많이 하셨지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는 이 제자들이 능력도 가지고 있고 나가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역시 주님은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게 맞구나. 주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방식이 이제 과거하고 조금 많이 달라졌어요. 최근에 기독 공부 읽어 나가다 보니까 한 목사님이 그런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봉사는 전도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칼럼이에요. 이제 이 목사님이 그런 칼럼을 쓰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교회에서 경로대학을 크게 합니다. 보니까 코로나 전에 300명, 코로나 지나면서 한 150명 정도로 줄기는 했는데 노인대학 150명이면 굉장히 많은 거죠. 이제 교회에서 보통 그런 교회들이 그런 사역을 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어르신들을 이제 모아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과 함께 귀한 거 많이 해요. 뭐 강연을 하기도 하고 뭐 레크레이션을 하기도 하고 모시고 무슨 야외로 나갔다 오기도 하고 이제 이런 사역들을 하고 그러고 이제 꼭 반드시 점심 식사 이제 다 잘 대접해 가지고 이제 보내는 걸 하는데 이 경로대학은 이제 대부분 그 지역에 열려 있어요. 꼭 그게 교인이 아니어도 어르신들 누구나 다 오시라 해가지고 초청해서 보통 이제 한 학기에 뭐 10주에서 한 16주씩 이렇게 하면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 전담 교역자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여전도 회원도 한 보통 한 10명 이상, 한 300명 되면 뭐 10명 이상 필요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헌신해 가지고 이제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시니까 그 경로대학에 뭐 300명이 오거나 150명이 오거나 와서 목요일 날 같은 때 이렇게 막 긴 시간을 보내고 가시기는 하시는데 이분들 중에 교회로 출석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봉사는 하는데 전도가 안 된다고 한 거죠. 왜 그런가 이제 목사님 고민 끝에 이제 내리신 그 칼럼의 결론은 먹여주고 놀아주고 즐겁게는 해주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는 전도가 아닙니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봉사가 헛되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 예수님을 잘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전해지는 건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이제 오늘날 같으면 우리들을 통해서 전해져야 되는데, 이 권능과 능력이 반드시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주님이 위임을 하셨잖아요. 마지막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명하실 때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그 명령을 남겨주시고 주님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14절에서 이제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어요. 드러나다 보니까 헤롯 왕이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듣고 나서 이제 제일 먼저 하는 표현이 아까 그 14절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합니다. 자, 왜 지금 이 헤롯이 이런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이유는 뭐 이제 계속 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세례 요한의 이 헤롯 왕의 머릿속에는 세례 요한이 꽉 차 있어요. 왜 꽉 차 있느냐면 그가 지금 말한 그 내용 때문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근데 그냥 죽은 게 아니잖아요. 다음 시간에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이 세례 요한이 헤롯 때문에 목뱀을 당하고 죽습니다. 그 죽는 과정을 헤롯도 다 지켜봤기 때문에 그 죽은 세례 요한이 머릿속에 꽉 차 있다가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사람도 고치고 말씀도 전하고 하는 이런 능력을 행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입에서 제일 먼저 튀어나온 이야기가 이거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자, 일단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과정은 오늘 본문에 다시 등장을 하니까 일단 요한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요한을 지금 어쨌든 이 헤롯이 대단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 주에도 이제 다음 시간에도 한번 또 얼마나 대단하게 여기는지는 다시 이제 우리가 보기는 하겠는데, 요한의 능력이 워낙 대단하다 보니까 이 예수님을 만날 때조차도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조차도 헤롯은 혹시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야? 라고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요한을 대단한 능력자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 스스로는 자기는 절대 빛이 아니라 그랬어요. 물론 예수님이 뭐 우리 전체를 일컬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처음에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질문받을 때 당신 누구냐, 진짜 메시아가 맞냐, 이런 질문받을 때는 난 빛이 아니다, 난 빛이 아니고 오히려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사람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 뒤에 오시는 이 나는 그분 감당도 못한다라고 할 정도로 그는 분명히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 뭐 요한뿐만 아니라 제자들 그리고 지금까지도 예수님 주변에는 능력 있는 사역자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능력은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예수님이 주신 것이지 요한의 능력도 아니고 제자들의 능력도 아니고 목사의 능력도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의 주체를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돼요. 능력을 행할 때, 목회자든 누구든 간에 능력을 행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그 능력을 주신 예수님, 그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칫하면 성도는 목사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능력이 아닌 목사의 능력을 신뢰할 때가 있는 거고, 거꾸로 착각하면 목사도 이게 내 능력이는 걸로 착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 능력 믿고 사람들을 모으다가 자기 자신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나 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오해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능력을 행했어요. 분명히 성경에 증거가 있어요. 하지만 그 능력은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제자들이 갖고 있던 것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나타날 때든 안 나타날 때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워낙 이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제자들에게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 헤롯 왕이 직접 제자들을 만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혹시 요한 아니야?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16절에 보시면 헤롯이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분명히 이제 이 헤롯은 자기가 요한의 목을 뱄다라고 하는 사실도 인정하고요. 그렇게 해서 죽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가 살아난 건 아닌가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하는 건 여러분 헤롯에게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혹 진짜 이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 전이니까요. 그 부활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활을 믿었다고 할지라도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는 예수님의 권능을 인정을 해도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가 나중에 결국은 진짜 예수님하고 맞닥뜨려요. 그 빌라도 재판 받을 때 잠깐 빌라도가 이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서 왔냐 해가지고 갈릴리에서 왔다 그러니까 갈릴리? 거긴 내 소관이 아닌데 거긴 헤롯 소관이니까 헤롯한테로 보내가지고 잠깐 이 헤롯이 예수님과 마주칠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이 헤롯이 예수님 만나자마자 기적을 좀 보여달라고 요청을 해요. 문제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 기적까지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능력까지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능력이 제자들 통해 나타났을 때에도 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보다는 혹시 예수가 내가 죽인 요한이 살아난 자가 아닐까 이제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요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왜 헤롯이 여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하는 건 그가 지금 계속 악에 사로잡혀서 악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 잘 생각을 하세요. 자, 저하고 복음 나눔을 하신 분들은 우리가 이 지금 배드의 세상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원래 하나님이 배드로 만드시지 않고 이제 세상을 굿으로 만드셨는데 보시기에 좋게 만드셨는데 이 좋은 세상 굿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죄 신을 만나면서 이게 이제 배드하게 변질돼 버렸잖아요. 자, 이 배드한 세상에 사는 삶의 문제는 뭐냐면 어려서부터 배드한 일들을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공상은 다 배드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이 어려서 뭐 공부를 좀 못하거나 실수하거나 하는 일들을 보이면 어떤 공상을 해요? 이러다가 큰일 나는데 이렇게 크면 안 되는데 엄청난 그 불안 속에 이게 다 배드한 데서 비롯되는 거예요. 이렇게 크다가 얘가 경쟁력도 없이 실력도 없이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다 공상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텝 2를 할 때 가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젠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굿뉴스를 들었고 굿을 알고 있다면 이제 그 모든 공상을 내버리고 다시 상상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려봅시다. 당장에 일어나는 불행한 현실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세상을 꿈꿔봅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뭐 아이들뿐만이 아니에요. 아이들의 그 절망스러운 상황을 보면서 진짜 이거 애들이 이렇게 커가지고 진짜 우리 애들이 이 다음에 뭘 해먹지 이런 공상하지 마시고 비록 아이들은 그런 모습을 보여줄지라도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속에서 이 아이들이 펼쳐가게 될 미래 꼭 아이들이 아니라도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떤 변화를 이루어 가실지에 대해서 좀 선한 상상들을 하시라는 거예요. 당장에 일어나는 그 어두운 일들 때문에 매여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시라는 말씀이에요. 이 헤롯이 안타까운 게 바로 그거예요. 그가 스스로 악을 행했잖아요. 동생의 여자를 뺏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거 비난하는 헤롯의 목까지 쳐가지고서 죽이는 일까지 하고 나니까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온갖 나쁜 생각밖에 안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생일의 차이가 6개월밖에 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6개월 빠를 뿐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한테서 살아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공상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 배드가 꽉 차서 그런 겁니다. 너무 악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밖에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헤롯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15절에 나옵니다.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합니다. 자, 이 표현은 지금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당시에 사람들이 하는 표현인데,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같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같다 한다 하는 거는 뭐 지금 워낙에 이제 구약 시대 선지자 중에 엘리야가 대단한 선지자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그 능력과 말씀을 들으면서 엘리야가 다시 온 거 아닌가? 특히나 이제 이 엘리야는 말라기서에 예언돼 있어요.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끝자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내가 주의 선지 엘리자를 보내서 뭐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이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제 이런 예언이 있다 보니까 혹시 예수님이 거기서 예언된 엘리야가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건 뭐 다 아시겠는 대로 이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을 해 왔으니까 예수님도 그런 분들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 모든 표현들이 다 정확한 이해는 절대 아니지요. 특히나 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건 그야말로 이슬람의 시각인 거예요.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다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나 알라의 아들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는 그 이전에 있었던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 그 선지자들 중에도 누구예요? 모하мет보다는 약간 수준 떨어지는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지자는 예수도 아니고 모하멧인 거예요. 모하멧이 마지막으로 다 코란을 정리해 줬기 때문에 그가 최고의 선지자고 그만 못한 선지자 이상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이슬람교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도 그 전에 있었던 뭐 말라기나 혹은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면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는 우리에게 오지 아니하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이 시대의 사람들 중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누구의 입에서 예수님의 정확한 정체성이 나오는지 아시죠? 나중에 이제 이 마가복음 끝자락에 가서 보면 백부장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선포를 해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게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이 이방 군대 장관에 의해 가지고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을 안다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고, 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렇다고 친다면 그러면 오늘 이 시대의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가야 될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자, 이 사실이 왜 중요하겠어요?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사실로부터 성탄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 아니면 선지자 한 명 태어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선지자는 예수님 이전에도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중에 누가 이사야의 생일을 알고 있습니까? 누가 예레미야의 생일을 알고 있습니까? 누가 에스겔의 생일을 알고 있고 다니엘의 생일을 알고 있습니까? 이거 다 모르니까 이제 천주교에서 모든 성인들이 태어난 날 하루를 정해가지고 만성절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모든 성인들의 축하일 해서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축하를 하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굳이 예수님의 생일,
뭐 그날이 뭐 25일이냐 아니냐 논쟁 많을지라도 이 날을 빼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성탄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사건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기에 그날이 특별한 날이 되고 그날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왜 중요합니까? 그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건 구원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귀한 신분을 얻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데, 이 사실이 그냥 단순히 이제 천국 갈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으로 걸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인간의 상상 속에서, 지금 헤롯의 공상 속에서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열어주신 사건이에요. 이게 성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금요일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지금 내 삶에 주님이 들어오시고 주님이 개입하셔서 내 삶을 얼마든지 바꾸어 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삶의 자리에서 느끼는 기분, 감정, 분위기, 그것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그런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주님이 내 인생에 관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 관여하심의 중요성은 주님이 내 삶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다는 의미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내가 꿈꾸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그리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주님을 나의 삶의 자리로 더 깊이 모셔드리는 일입니다. 주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탄을 통하여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심으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기분도 상하고 감정도 좋지 아니한 이때에 정말 주님 아닌 그 어떤 것에서 우리가 삶의 의미와 기쁨을 얻을 수가 있겠사옵나이까.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